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매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렵니다. 혹시 요즘 우리는 어떤 물건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인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 찰리 채플린 아시나요? 그가 겪은 일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가 하루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때마침 그곳에는 채플린 흉내내기라는 게임이 시합이 있었습니다. 채플린은 그 현수막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모두 외모로부터 찰리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특유의 몸짓과 특유의 말투로 채플린을 흉내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하는 대로 채플린 흉내를 내죠. 여러분, 그런데 심사 결과는 재미나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채플린이 1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회에서 했던 등수는 3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회에서 진짜 채플린보다 진짜 채플린처럼 흉내내는, 연기하는 두 사람의 채플린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진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럴 수 아닐 수 있고요.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맞아서 추수 감사절이 끼어있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은 뭐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속모습, 속마음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다 진짜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설해 주는 비유가 있으면
바로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의 비유가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이 17절 말씀에 따르면 가시나무 엉겅퀴는 나쁜 나무죠. 그리고 그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자처하고 진짜 선지자처럼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겉모습이 아닌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어 성경을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17절 말씀이죠. 영어 성경 보시면 이건 ESV입니다. English Standard Bible 버전인데요. 거기 보시면요. 좋은 나무를 뭐라고 써 있어요? 헬스 트리 해가지고 건강한 나무라고 쓰여 있고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disease tree, 표시를 그렇게 했지만 disease tree, disease fruit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나쁜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지만 병든 나무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병든 나무기 때문에 병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분명히 안 되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목사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도 나지만 나쁜 열매도 나요. 가끔 보면 제대로 익지도 않고 때로는 썩어 있는 것도 봐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열매는 뭘 얘기냐면 사람의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어떤 신앙인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행실의 결과가 그 나무가 무엇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매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품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이 아니면 믿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게 맞죠. 신앙인이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말과 안 믿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데 시험이 들어서 혹은 죄에 빠져서 잘못된 그러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가능성은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두 번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볼까요? 주님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말 그대로 내가 좋은 나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우리가 신앙인 척 하는 것과 진짜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았고 그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자 같았지만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좋을 거다 해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는 이제 고난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주님이 아닌가 봐 생각이 드니까 그때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믿지 않았고 결국 자기의 죄는 생각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논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학 박사라 하면서도 천지천자를 창조를 믿지 않고 쥐나른을 따르고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적과 이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신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달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 조지아로 왔을 때가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계절의 변화 같습니다. 그곳은 항상 따뜻해요. 햇빛이 항상 있고 그리고 항상 여름 같습니다. 그래서 야자수가 가득하고 그 단풍이 많지 않아요. 단풍이 없어요. 그런데 조지아에 오니까 나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무를 보면이 나무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면서 와, 벌써 추수의 계절이 됐네. 우리가 이렇게 금방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지금 말씀대로라면요, 보통은 사람들은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또한 예를 들면은 또 호박이 수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인가? 나는 나쁜 나무이고 나는 좋은 나무이고 이미 결정돼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주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 안에 있는 게 뭔가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고 육신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는 반대로 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단지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전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은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완전히 변화된 거고 완전히 종이 바뀐 거라고 얘기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분명히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품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믿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믿도록 또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믿는 자답게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게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입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양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그리고 믿음 속에서 전혀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사람 믿는 사람 맞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신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채로 살아갑니다. 명목산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3번 교회 간다고 하죠.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이들은 무늬만 신자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어떤 할머니와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학생의 배가 이상해지더니 방귀가 나오려고 합니다.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어서 참았지만 방귀를 참지 못하고 이제 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방귀를 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학생은 참다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학생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지르면서 삑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방귀 소리와 함께 창문을 문지르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내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학생, 소리는 그런데 냄새는 어쩔겨? 여러분,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겉모양은 안 그런 척, 그렇듯 그리스도인처럼 포장할 수 있겠지만 저절로 스며나오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는 일기주의 집단 같고 분열과 분쟁을 좋아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사리사욕과 교회 학장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심지어 한국에서는요,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진실성을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짝퉁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탄생 30주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이 30년이 흘러왔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30년의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이에 맞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맞게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3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가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확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좋은 나무가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을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